찬송 부르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모두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나지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기세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숭배와 간영들을 무서워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던 악한 저희들, 내 발로 걸어서 지옥에 들어가던 저희들을 불러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恩寵을 기억하고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신 저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두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하는 현장, 말씀을 외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기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22절 같이 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야고 3장은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선하고 거룩한 삶의 결단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상강원론에서 부부는 부부 유별하면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주인이라고 부르고 남편을 바깥주인이라고 불렀죠. 남편은 주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아내는 살림을 사는 거죠. 살림을 살다가 보면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가난하니까 쌀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쌀 떨어지더라도 쌀 떨어졌다 어쨌다 그 남자에 대해 가지고 심하게 다구리 걸지 않았어요. 막 따지고 책망하고 이렇게 넌지시 한두 마디는 하죠. 그리고 뭐 쌀을 준비해 가지고 쌀을 사오는 돈은 남편이 벌어와야 되지만 그러나 뭐 먹을 걸 감금하는 건 여자의 일이거든요. 여자가 쌀을 구워든 어쩌든 간에 그래서 밥을 짓고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고 전부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거의 간절을 안 하죠. 옷이 왜 이러냐, 살림이 왜 이러냐 간절을 안 합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의 일에 대해서 크게 간절하지 않았고요. 부유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부 사이를 규정짓는 중요한 원리였어요. 그래서 상강원론이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나니까 부부간의 일정한 대의가 사라집니다. 아내는 어떤 윤리적 결단을 가져야 할지, 남편은 어떤 윤리적 결단을 가져야 할지 이런 것도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로 이사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실으면 뭐 옛날에는 가족들이 이삿짐을 타고 갔잖아요. 이삿짐 실은 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짐 실는 짐칸에 가장 먼저 올라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 하면은 버리고 갈까 봐서요. 뭐 이런 짠한 개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부의 원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부를 이 땅에 내실 때 부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깨닫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상강원론이 아니어도 괜찮고 지금 발달되어진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신자유주의 시대의 부부상을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원리를 삼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말 없이 그렇게 말해요.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이 불신자라는 것이 전제된 얘기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럴 경우에 불신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의 원리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말 없이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원리예요. 그러므로 불신 남편이 아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걸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불신 남편들이 그 믿고 교회 나가는 아내들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본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거 본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고집이 세고 뭐 좀 사치심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그 모든 걸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신앙의 원리는 모르지만 네가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답게 사느냐 이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겉을 치장하는 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붙이를 차거나 옷을 다 차려 입거나 사치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치장을 너무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가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 자식들에 대한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히 높은 원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키는 윤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만 그 말씀들의 결단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행동의 결단이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더라도 그저 시체 말로 세속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뭡니까? 속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사라를 예로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이와 같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내를 존경하라는 이야기예요. 존경하라.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존경하면서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연약한 것.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약하게 만드셨잖아요. 몸 자체가 약합니다. 뼈도 약하고 힘도 세지 않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여자들도 있어요. 막 남편보다 힘도 세고 막 그 체력도 좋고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드물잖아요. 여자들도 막 격투기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배구하는 여자, 농구하는 여자들 보십시오. 그 스파이크 때릴 때 힘이 무시무시합니다. 여자들이 스파이크 때릴 때 남자 배구 선수라고 그래가지고 막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못 받아내요. 제대로 받다가는 막 손이나 발이 벌개지고 그러죠. 셉니다. 그런 손 갖고 남편하고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격투기하는 여자들, 복싱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잘 단련된 육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에 대해서 나긋나긋한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소극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 천국에서 하는 이야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부부관계 없거든요. 근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그 말씀은요. 근데 천국에서 함께 상속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뭔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그런 건 옳지 않은 겁니다.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짜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짜증을 낸다, 화를 낸다, 분노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격하기 위해서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내 속에서 나와요. 그냥 화를 낸다 그래서 화가 툭 튀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억눌린 분노, 억눌린 상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심지어 파멸입니다.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상대에게 내쏟는 거죠. 분노는 겉으로 표출되는 게 1이라면요. 속에 잠재한 분노는 100도는 거예요. 극히 일부가 나가는 겁니다. 만약 분노를 그대로 폭발시키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깡패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바포 목사님을 유명했던 최일도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이 수녀였죠. 그런데 환숙해갖고 이제 목사의 부인이 됐는데 그분 유명한 깡패입니다. 대단한 깡패예요. 어떤 깡패인가 하면은 이 패산 붙을 때 팔려다니는 깡패입니다. 팔려다니는 깡패예요. 그래서 최일도한테 노출되고 나면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만 죽을 정도로 패놓죠. 이런 사람이 최일도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변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싸웠느냐? 키도 쪼만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만나고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체육도 자꾸 키도 쪼만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요. 말 그치게 말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깡패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는 죽고 싶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사는 세상 살 필요가 보인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 부모에 대한 큰 불효였다 그럽니다. 깡패 때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살하지 못하고 차라리 싸우다가 맞아 죽자. 그 진짜 자기는 죽으려고 싸웠다 그래요. 깡패한테 맞아 죽으려고 칼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막 죽으려고 싸우니까 막 함부로 여기저기 나대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크든지 작든지 함부로 말해 좀 맞아갖고 죽어보려고. 막 그러다 죽으려고 나대니까 말이야 아무도 못 덤비는 겁니다. 그 속에 분노가 그렇게 심했습니다. 저는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받은 학대가 적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엉축되고 엉축되고 엉축됐거든요. 그게 터져나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졌어요. 감정 한번 툭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세게 반응하고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받은 성취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쌓여있다가 그 말 한마디는 뭡니까? 태도하는 말 한마디는 뭐예요? 그건 단초예요. 그건 동기에 불과한 겁니다. 안에 그 거대한 분노를 끌어내는 동기에 불과한 거죠. 너 말 잘했다. 한번 따져보자. 이제 과거 있게 다 끌려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분노. 사람의 기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의 기억이 있고 감정의 기억이 있는데요. 지식의 기억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을 내가 꺼내서 쓰면 안 되겠다. 그거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기억이 올라오면 이거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의 기억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감정의 기억이거든요. 감정의 기억이 올라와서 인격을 사로잡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정신 차리시죠. 그리고 일어서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감정의 기억을 억누르고 자신의 인격과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죠. 오늘 88절 이하에서도 말하잖아요. 그건 단 한 번 결정적 죽음으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기억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의 기억을 이기는 건요,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왔는데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 잘못한 것을 공개해서 내리 꺾어야 되는데 올라오는 감정이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상대를 꺾어야 되는데 그걸 꺾지 않고 감정을 누구로 떠내면요, 수치고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하구나, 내가 보잘것없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열등감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열등의식의 뿌리를 키우고 보면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분노입니다. 결국 열등의식은 수치감과 분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열등의식을 듣기 위해서 분노하고 거짓말을 하고 말입니다. 자기 미화를 하고 온갖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부부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그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를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께서요. 여섯 가지 결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한 마음을 품어라, 서로 동정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겸손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모욕으로 모욕을 갚지 마라. 누가 나한테 욕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모욕감과 수치감을 그대로 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내가 사귀어야 되면 사귀어지는 겁니까?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10년 전, 20년 전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입었던 감정의 기억까지 남아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거 뒤집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의 내부, 우리의 속, 우리의 옛날 감정들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언제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억의 상층부를 지배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이렇게 해야 그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을 이어받는다. 복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이 물처럼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축복이 물처럼 흘러오고 내가 받은 축복이 자녀들에게로 또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받은 복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6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한 마음을 품어라, 동정하라,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겸손하라. 악과 모욕과 수치를 되돌려 주지 마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또 10절 이하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마라.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행동을 조심하라. 악에 쓰나 선을 행하라. 평화를 추구하고 그걸 쫓아라.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내가 살아서 역사해야만 1절 이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통제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막 내쏘합니다. 있는 대로 말을 합니다. 막 잡아먹을 듯이 말이죠. 그 분노도 표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미안해. 그래도 내 뒤끝은 없어. 미안해 한마디 하고 뒤끝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미 상처받은 거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악한 말을 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걸 되돌려주지 마라. 이제 얼마나 수준 높은 윤리입니까? 수준 높은 윤리지만 결국 뭡니까?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 책은담 읽어보십시오. 저는 책은담을 자주 읽습니다만 그 윤리와 도덕에 대한 중국인의 자문입니다. 그 수백 개의 자문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 인용한 것들도 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원리보다 더 높아요. 그대로만 살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럼 그렇게 살 사람이 없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받아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까지 또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게 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오면 고난을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다가 네가 모욕을 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데 너를 우습게 보고 더 큰 모욕을 주더라도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쪽팔리는데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라고 말합니다. 참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은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높아진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높이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부요함을 구하시고 그 권능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일기 속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우리가 종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불안하지 아니하며 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심정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부부가 가정에서 의를 행하게 하시며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행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는 일마다 힘통하여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며 기도로 뜨거워지는 살아있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힘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과 주님을 제가 보는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